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룻기 시대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우리 5번째 시간 사사기 룻기 말씀 함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성경의 내용은 이 듬성듬성 훑고 빨리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내용들이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관심 있게 잘 따라오고 계셔서 성경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사기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을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핵심이 뭐냐 그거를 잡자는 것입니다. 12사사의 이름을 다 못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사가 어떤 제국에 맞서 어떤 민족에 싸워서 대항하였는가 그런 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사기 전체의 그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땠는가, 무엇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큰 문제였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받으신 우리 순서지 우리 내용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서 그것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고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이 교재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챙겨놓기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걸 다시 꺼내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늘 하나라도 그냥 머릿속에 딱 새기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사기의 구조의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앞부분인데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부분입니다. 거기 써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론 및 책의 역사적 배경 소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사사기 전체의 서론부이며 전체의 역사적 신앙적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있으신 분은 저랑 같이 사사기를 한번 펼쳐 보실까요? 자, 구약 성경 우리 360쪽 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도 있지만 이렇게 한 5분 만에 사사기를 1장, 2장 넘겨가면서 이런 내용이지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1장, 2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 뒷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 가운데 부분은 이제 사사들 이야기니까 그거는 건너뛰고요. 앞부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주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전쟁 이야기가 2개가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남쪽 가나안 지방 정복, 북쪽 가나안 지방 정복. 그것만 보면 힘을 합쳐서 다 물리친 것 같구나. 그런데 다시 뒤이어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게 아니라 정작 성공한 지파는 2-3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7지파는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다 나눠준 상태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자신의 땅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성공한 지파가 유다 지파 정도밖에 없어요. 계속 보면
다 실패했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2절 한번 보실까요? 아셀 지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나님의 백성이 40년간 훈련을 받아놓고도 믿음으로 밀어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문제네. 이거 어떡하지? 이제 다 밀어내지 못하고 같이 살아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광야에서 잘 배운 대로 잘 밀어붙여서 믿음대로 살기만 한다면 살면서도 이방 민족을 지혜롭게 영적으로 밀어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2장 2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한번 2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3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내가 너희 그 이방 민족들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 한번 몰아낼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몰아내지 왜 안 왔냐? 왜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더불어 살기로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잘 내용을 살펴보면 힘이 없어서 가나안 민족을 못 몰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거 힘으로 밀어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문화가 좋았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싫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뭉개고 그들과 함께 사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제 지나고 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 왕과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고요. 이제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내용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솔로몬이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방 민족의 그 악한 종교들, 그 관습들을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토속화시킨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산당들이 마치 대사관처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친히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솔로몬이고 우상 숭배의 근거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의 과오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부국강병 시대에도 그리하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도 약해서 몰아내지 못했을 뿐더러 이왕에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들의 특성이 싫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정말 자신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고 익숙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그냥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300년인데 300년간 끊임없이 가나안 민족과의 갈등, 마찰, 그들의 압제와 포갑 이런 곳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사사기의 개론, 이 전체 이야기의 요약 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
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펼쳐지게 되는 그 맥락의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요약해서 앞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을 보시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정말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적절히 대충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이롭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좋게 만든다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 뒷부분 이제 두 번째 본론 부분입니다. 자, 3장 7절에서 16장 31절 12사사들의 활약상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읽을 게 없어요. 읽을 게 없고 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도 종이를 보시고 종이에 나와 있는 표 번호라고 되어 있고 1, 2, 3, 4, 5, 6, 7, 8, 14까지 되어 있네. 그런데 앞에 화면에는 12사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됐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레위 지파에 속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레위 지파인데 이 두 명도 사사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사사야? 사무엘은 사무엘이지.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런데 그 사사의 마지막 세대를 이제 감당하게 되죠. 이것은 사무엘 상하 할 때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흔히 사사라고 하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삼손까지를 우리가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외에도 수많은 사사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 유의미한 활동을 한 사사들이 12명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번에서도 보면 표의 4번에서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싸움 전쟁은 바락 군대 장관이 바락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드보라만 기억을 하죠. 이런 식으로 같이 협력을 했거나 아니면 기록에 남지 아니한 사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장자의 직분을 상속받은 유다 지파의 사사. 자, 구산 리사다임,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31개 족속을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과연 31개의 민족만 있었는지 50개, 60개, 100개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도시 국가들이 각자 살다가 외세의 침입이 오면 결단하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외세를 무찌르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높은 산지, 가파른 산지, 사해바다까지 연결되는 그런 아주 그 자연적으로 모여 살기 쉽지 않은 우리 과거의 그리스와 같은 그런 도시국가들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대적과 맞서서 그 압제 기간이 8년이고 그들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40년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보는 방법은 그렇게 됩니다. 대적이 누구인지, 압제 기간이 몇 년이고 압제를 당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이제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물리치고 얼마간 평화를 유지하는지 이 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에훗이라는 사사는 모압 왕 에글론하고 대적 관계를 이루었는데 18회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8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 표에서 보면 최장기간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납달리 지파의 사사는 블레셋과 맞서 싸웠고 이건 딱히 기록은 없습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과 대적 관계를 이루었는데 20년간 압제를 당하고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다. 자, 대충 표를 봅시다. 우리 입다를 제외하고는 입다와 삼손을 제외하고는 다 이 앞쪽에 전반부
그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압제 기간에 비해서 태평성대가 짧아지죠. 이런 특징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이면 앞쪽일수록 보세요. 8에 40, 18대 80, 20대 40, 7에 40. 점점 이 압제 기간에 비해서 태평성대가 길었던 반면 뒤로 갈수록 역전이 돼가지고 압제 기간이 길고 태평성대가 짧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유의미한 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주셨다는 말입니다.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 작은 구조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400년간 압제당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영구히 이제 임대주택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그 안에서 월세를 못 내가지고 계속 집주인에게 박해당하다가 월세 내고 조금 살다가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땅을 빌렸으면은 그 토지세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내가지고 지금 압제당하다 태평성대 누리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가다 보면 이제 17장에서 2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걸 빼먹었네요. 잠깐 내려가기 전에 사사를 흔히 학자들이 대사사와 소사사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기록된 분량이 많은가 또 업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가지고 대사사 6인으로 나누고 소사사는 그냥 누가 몇 년간 압제를 당하다가 또 뭐 어쨌더라 짧게 기록에 넘어가는 사람을 소사사 6인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대사사 6인에 3명, 4명까지 제가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해놨고 뒤쪽에 입다 다음에 삼손인데 삼손과 입다 이 둘은 제가 오렌지색으로 해놨습니다. 대사사 6인 중에 그래도 앞쪽에 4명은 설교 시간에도 뭔가 막 힘차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위기의 시대에 구국의 일념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쓴 사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뒤쪽에 대사사 중에서도 삼손과 입다 이 사람들은 이 대사사라고 하기에도 조금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뭔가 제대로 해낸 게 없는 사사들입니다. 입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환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다가 자기 딸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뭔가 이방 문화, 이방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는 자식을 불태워 이 신에게 바쳤던 몰렉 신의 신앙과 같은 가나안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 양상이 입다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죠. 삼손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삼손은 자결하면서 수많은 블레셋인과 함께 죽었다는 것. 그게 잘한 겁니다. 이게 뭘 잘한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그냥 여인과 놀아나고 술 먹고 고기 먹고 그냥 원래는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치료제의 항생제의 이 약이 듣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려달라 그래서 살려주면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약효가 듣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이방 민족이 달려들어서 힘들게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잘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해야 됩니다.
이따 보면 그 룻기에 제가 신학적 함께 생각해 볼 질문에 그런 질문을 써놨습니다. 사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모압 여인이고 예수의 족보에 들기에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죠. 뭐 저나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 주제에 우리가 뭐 룻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또 저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 또 유다의 며느리이자 부인이었었던 다말 같은 경우에 얼마나 결격 사유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아무리 과거가 어쨌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해놨어요. 그때 이따가 또 한번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은 아무리 정말 선한 배경이 있다 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기회를 꽉 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게 은혜의 원리이고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300년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악용해서 야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봐주셨지 않나? 이번에 또 괜찮겠지? 지난번에 야 80년간 우리가 괜찮았어. 이번에도 한번 빌어보자. 그러면 또 잠시 평화가 올 거야. 그런 정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회가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사사 6인도 살펴봐야죠. 이름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사사라고 해서 우리 무시하지 말고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름도 좀 생소한 사람들이죠. 드보라, 기도온, 삼손 뭐 이런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이름이라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도 잘 모르겠는 그런 사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민족적 영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면 위쪽에 보면 지파 이름을 제가 써놨어요. 어떤 사사가 어느 지파 출신인가.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주제, 첫 번째 주제를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잘 모르죠. 그게 정상이에요. 모세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 그게 정상이에요. 모세는 레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근데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지파가 어디였더라? 잘 모르는 게 맞아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의 핵심 뭐냐면 그 지파가 속한 그 사람이 속한 지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 소속의 누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왜 그러한가? 왜 사사의 지파, 소속 지파가 왜 중요한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우리 17장에서 21장. 자, 성경을 한번 저랑 같이 교회에 계신 분들은 펼쳐 보시죠. 이 17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가끔 떠들러 가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한 번씩 봐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배우고 난 다음에 사사기 넘기면서 그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을 그때 설명했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장에서 21장까지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여러분 모세 오경의 결론이 뭐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다섯 번째 책이죠. 신명기가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모세의 새 3탄에 걸친 설교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끝부분도 세계 언약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당부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의 마무리는
그래도 당부하고 너희들 잘해라.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열심히 잘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의 마지막도 그렇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도.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사사기서 17장에서 21장을 같이 보자고 했냐면 정말 개판입니다.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 있죠. 미가의 드라빔 사건, 단지파의 이주 사건, 베냐민 지파의 범죄 사건.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의 재산을 훔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훔쳤다고 실토를 해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용서를 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은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싶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식을 위한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머니가. 그것도 어머니에게서 훔쳐간 돈으로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줘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야, 너 제사장 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죠? 레위 지파, 하나님이 선택한 그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각 지파마다 동서남북의 땅을 주어서 그 땅에 기거하면서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 게 레위 지파의 업무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진짜 레위인 하나가 내가 어디 레위 제사장 직분 감당할 데 없나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눈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너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역할 좀 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 모세오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지금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지파,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단지파는 제비 뽑아서 뽑은 땅이 하필이면 블레셋 옆에 땅이에요. 그게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철기 문화를 가진 강성한 민족 옆에 땅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절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노략질도 하고 여기서 미가의 집에서 모든 재산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이 미가 집에 그 사적인 제사장 노릇을 하던 제사장을 꼬셔가지고 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미가를 욕보이고 미가의 것을 훔쳐가면서도 야, 너 왜 쫓아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 내용이 다 써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쪽 이제 20장에 가면 19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의 범죄 19장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9장 1절, 2절, 3절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게 여러분 불과 3절밖에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써 있죠.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첩이라 레위인이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을 또 마련했어요. 근데 그 첩이 2절에 행음하고
아무 남자하고나 막 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지냈어요. 그거 지내면서 아무 남자하고나 자고 다니고 막 그런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 하나도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가보면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더 참혹한 이 성적인 아주 심각한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불과 300년이 채 안 된 상황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더 이상 요 처참한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19장, 20장, 21장 계속 읽어보시면 이거 정말 한 구절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성적 범죄를 저질러서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베냐민 남자들 거좀 다 죽여요. 여러분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아닙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를 자기들이 혼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나은 인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쪽에 등장하는 베냐민과의 전쟁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19장에서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레위인이라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럼 정상이냐? 아니라니까요. 유다 지파 정상이냐? 아닙니다. 자기들도 정상이 아닌데 한번 실수를 더 심하게 한 애를 막 때려놓고는 너 임마 자식 나쁜 놈이네. 우리는 얼마나 선하고 괜찮은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의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잇는 엘리 제사장의 그 무기력함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심각한 범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끊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이 마구마구 가기 때문에 이쯤 하고요. 그래서 사사기서의 마지막 단계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붕괴된 신앙 공동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배도 가르고 암도 꺼내고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뒤쪽에 이제 역사적 배경, 그럼 이건 이제 알겠어요. 객관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주제, 우리가 지금 평신도 신학 강좌니까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오늘 큰 수학이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의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죽음과 사사들의 통치.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시 사람들이 죽고 난 후 새로이 일어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사사기는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 펼쳐지는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다. 1장 유다와 헤브론을 차지한 일부 요셉 지파 외에는 제대로 정복 전쟁에 성공한 지파가 없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신적 상태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 우리가 아까 첫 부분 우리 성경을 펴고 읽어본 부분이죠. 자, 여호수아는 아까 말한 대로 전 12지파를 아우르는 지도자였어요. 모세의 후계자, 비서실장이었죠. 그런데 기묘하고 희한하게도
하나님도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지도자를 지명하지 않으셨고 여호수아도 딱히 누구를 지도자로 지명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에 국가 전체를 지도할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 지금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가나안 땅에 도시 국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지형상 굉장히 가파른 산지, 또 내려오면 해수면보다도 낮은 사해바다, 이 갈릴리 또 요단강 인근의 그런 평지, 또 여러 그 광야와 이런 여러 지형들이 흩어져서 각기 자신들만의 신앙을 유지하다가 외세가 침입해 오면 단결하여서 무찌르는 형태의 그런 신앙적인 유산을,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거죠. 그 신앙의 모델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사후에 국가 전체를 지도할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각 지파별로 유다, 루벤, 또 므낫세, 에프라임 각 지파별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죠. 그죠? 동서남북에 레위인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율법 교육을 받은 레위인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지파별로 믿음의 분량을 잘 세워가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왕이 명령하고 왕이 그냥 복종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야, 여호수아 다음에 그러면 갈렙은 나이가 비슷하니까 안 되고 그러면 여호수아 아들이나 갈렙 아들 같은 사람으로 지도자를 하나 세울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애굽 시대의 반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실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처참히 무너졌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요구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신앙적인 자세였는데 처참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 중심의 카리스마틱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오랜 기간 큰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무너지니까 한국 교회도 휘청거리고 출렁이고 그분들이 설교의 내용이 변질되고 오염되니까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도 흔들리고 좌초되고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주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 믿는 것 사이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학적인 통찰은 무엇이냐면 왜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다 각자 개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그 시간 말고는 펼쳐볼 일이 없는 성도들은 잘못된 겁니다. 집에 가서 내 스스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보고 궁금한 점을 찾아보고 그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삶에서 부딪혀 싸워보려고 하는 전투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80년대, 90년대 이 신앙의 패턴은 뭐냐면 그냥 말 세게 하는 목사님 밑에서 그 말만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박약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말 세게 하는 목사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언제까지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설교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흩어져서도 예수 잘 믿고 모여서도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흩어져서 지파별로 잘 자기 땅에서 잘 살다가 중앙성소에 모여서 3대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신앙을 원하셨는데 거기서 실패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적용하자면 주중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 신앙의 어떤 율동성이 우리 가운데 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면 목장 모임에 와가지고 다시 중보기도 받고 힘 받아서 또 나가고, 주일에 와서 설교 드리면서 또 힘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또 힘차게 싸워내고,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의 역동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 길이 먼데 시간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자, 그 12지파 연맹 공동체가 붕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가 각기 존재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외세를 물리쳐라 이렇게 세팅해 주셨는데 그게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사사기서 15장 11절 앞부분,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앞쪽 화면을 보시고 사사기 15장 11절의 앞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가 바로 삼손이 사사 노릇할 때거든요. 근데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삼손이 분리해서 잠깐 이 유다 땅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야, 삼손 사사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우겠나이다가 아니고 삼손한테 가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유다 사람 3,000명이 달려가가지고 야, 너를 잡아다가 우리 블레셋 주인들께 너를 넘겨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단지파고 유다 지파는 야, 그건 니네 지파 일이니까 니네가 가서 해결해. 왜 여기로 숨어 들어가지고 우리까지 불똥이 튀게 만들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2지파 연합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야, 그건 네 일이잖아. 왜 단지파 불똥을 우리한테 가지고 들어왔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장 12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이 심각한 12지파 연맹 공동체가 붕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블레셋 쪽의 해변 정착과 세력화입니다. 원래 블레셋 쪽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도 우리 가자 지구 또 이런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이 해양 민족인데 배 타고 건너와서 이 바닷가 쪽에 지중해 동쪽 바닷가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외부인들이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사사 시대에 굉장히 자주 여러 번 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 기록한 게 뭐죠? 아무리 강성한 민족이 온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못 해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찌르는 가시처럼 옆에 자리를 잡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 15장에 우리 주인들 블레셋을 왜 성지를 독국에 만들어 가지고 너 그러고 있냐. 그게 민족의 사사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 세 번째는 제한적인 지도자인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사는 본래 재판관이라는 뜻이다. 여호수아처럼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공격받는 제한된 지역의 제한된 지도적을 행사하던 임시 지도자이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영적으로 이끌기는 역부족인 한계성을 안고 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해요? 온 국민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명당 한 표를 가지고 온 국민이 참여해서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힘도 많이 가지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잘못 결정하면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랬었던 시대인데 완전히 처참하게 그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아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주요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우리 죄의 중력성, 죄의 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의 내용,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는 이스라엘이 범하는 모든 범죄 행위의 근원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관계도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간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신인 우상을 만들어 곁에 두고 자신의 안정과 정당성을 보장받으려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상은 인간에 의해 제조된 허상에 불과하다. 사사기에 묘사되는 하나님 백성은 너무나 쉽게 거리낌 없이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끌고 다니셨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을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지. 이런 분들 있죠. 나에게는 선택지를 주지만 난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 선택하는 게 힘듭니다. 힘들죠. 의지를 동원해야 되고 자기가 결단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능력 있고 확신 있게 선택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의 관성,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심각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돌덩이를 더 믿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자 죄악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에서 수많은 압제의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잠시 일시적인 평화가 오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내 몸이 고생스럽고 영혼이 고생스럽고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재물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야, 이거 너무 힘든데? 그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삶이 힘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잠시는 만족이 있는 것 같으나, 우상산당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아시죠? 우상산당, 바알과 아세라 산당은 가보면 남녀가 섞여서 난교를 벌이는, 그게 제사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반성하거나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산당에 가면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고 마음껏 하고 나서도 그 신이 복을 준다니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요. 그 신들에게 다 달려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달콤함이 그 영혼과 삶과 모든 존재를 붕괴시킨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중요 사상은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다 통과해 봐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미 이렇게 다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윤리와 신념과 의지와 정치 체제로부터 그걸로서는 완벽한 세상이 절대 불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제자백가 사상, 여러분 여러 뿔뿔이 흩어진 작은 도시 국가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수많은 이론가들이 정책들을, 철학들을 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공자도 있고 뭐 이 법가 사상도 있고 도가 사상도 있고 그런 겁니다. 거기서 이미 다 실험이 끝났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하는 법가 사상, 또 덕과 또 이 윤리와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던 그런 유교 사상이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적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역사상에 증명해 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인간들의 의지보다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사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사사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룻기서로 황급히 한번, 오늘 룻기서를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늦어지니까. 룻기서는 한 가정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 신앙 전체가 투영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 소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흉년으로 인해 모압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 10년쯤 되어 가장과 두 아들은 죽고 부인과 이방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 식구의 가정과 민족과 신앙을 전수받아 다윗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줄거리다. 자, 이건 뭐 신학적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또 그것과 관련된 포로기 이후에 관련된 여러 그런 어떤 복잡한 이스라엘의 정황적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룻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신학적인 중요한 이해들이 있으나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룻기가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 제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가 이 사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남자들이 죽어버리는 부녀자들만 남은 상황.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르면, 게다가 지금 이 나오미는 타양에서 남편과 자식들이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절대로 자신 혼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혹까지 달렸어요. 며느리도 따라오겠대요.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가? 뭐 우리 영화 중에는 로드 무비 이런 게 있죠. 막 여행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벌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로드 무비라고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고향에 돌아왔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 이방 가나안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고아와 과부가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법안들을 율법으로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이 룻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생명권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이런 문명이, 이런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지에서 남편 죽고 자식 죽은 나오미가 혹까지 붙여가지고 고향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정말 메시아의 가문의 중요한 혈통의 일원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내용이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시대의 사사기서의 내용이 뭐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졌더니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계기가 뭐죠?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니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게 진짜다. 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룻이라고 하는 정말 망해버린 여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정말 고귀하게 꽃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잖아요. 신방을 다니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여러 성경 본문을 보고 각 가정에 맞는 다른 말씀을 또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편협한 국수주의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룻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함께 생각해 볼 신학적 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말이나 그 기생 라합이나 이 룻이나 마리아나 정말 한결같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자면 심각한 기생 라합은 정말 아무 남자하고나 잠자리를 가졌었던 그런 여인인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십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답변 우리 한번 답변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윤리적 기준도 시대마다 바뀌므로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대상을 우리가 부정할 근거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어떤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 구원받은 대상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정말 전화위복으로 룻처럼 잡은 사람은 어떠한 과거가 있든 어떠한 한계가 있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그래서 놀라운 책입니다. 이 한 권, 작은 책 한 권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보게 된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받아주시는가?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악을 지었든 은혜의 열매를 바로 맺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룻기 관련해 룻기가 상대적으로 짧게 진행이 돼서 죄송한데 룻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